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치는 날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10절에서 13절의 구조를 보면 A, B, C, D, A-B, C, A-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이 주의 날, 10절 하반절이 우주적 대격변, 11절 상반절이 우주의 풀어짐, 11절 하반절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12절 상반절이 하나님의 날, 12절 하반절이 우주적 대격변, 13절 상반절이 새하늘과 새 땅, 13절 하반절이 의의 거함.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분명함과 그날의 놀라운 실상을 가르쳐 주려고 평행 대구 구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단수인 것은 이 날이 심판의 한 날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날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영원한 것으로 간주했던 원소, 구성물질, 체질조차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다는 단어의 원형은 스퓨도, 영어의 스피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빨리 하다, 서두르다란 의미를 지닌 동사죠.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빨리 오게 앞당길 수 있는가? 주의 재림이 지연되어 보이는 이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기에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그날을 앞당기고 재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2장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점이요 흠이라고 한 것과 대조해서 성도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점 없고 흠 없음은 희생제물에 쓰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짐승들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마치 재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림신앙은 사회적 혼란기 때 나타나곤 했지요. 재림신앙이나 종말신학이 무리를 일으켰던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확신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재림의 지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종말의 무감각한 시대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땅에서의 것을 누리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지요. 미혹에 이끌린다는 것은 군중 사이에 섞여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습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뜻하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하루하루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배운 지식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를 쓰지 않고 그노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갈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일깨워주는 지식은 첫째, 예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 예수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의 문제들과 혼란들에 둘러싸여 있죠. 2020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오늘 베드로서는 뭐라고 권고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빨리 오게 합시다.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의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묵상하며 이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